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첫째 우리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오늘 첫 과가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전능자 되심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지겠죠.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뭔가?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죠. 그치? 자, 이걸 믿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라는 것은 결국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성령 역사에 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 믿을 때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 성전으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구원주를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 인간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누굴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 날 구원시켜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도록 이거 믿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뭘 믿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는 이루어나가시는 이건 믿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믿는다는데 뭘 믿는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광범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을 때 역사는 성의 역사를 내가 믿는 것이고 이를 이유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하는 성전 삼아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이거 믿는 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신분 자체를. 그리고 이를 무엇을 이루어나가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루 가신다는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딱 존재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선택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자체가 바로 선교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가시고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뭘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인간이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만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뭐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으세요. 상급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가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다 이야기하면 먼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 자체는 바로 이 10가지, 이것이 믿음의 발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그게 5가지의 우리가 확신입니다. 바로 이분이 내 구원을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이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능력자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실 거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내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 믿는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혹시나 나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죄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뭐하도록 완전히 승리하도록 내 인생을 보장하는, 자, 여기 5가지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이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가지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걸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복음이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고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우리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 확신 속에 내가 정말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게 되지겠죠. 결국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그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2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집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죠? 절대 복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2개의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바르게 안다면 정말 이분이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인간의 생사복을 정말 그분이 지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될까요?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는 인정받을 것인가? 예배 왜 드리나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게 종교예요. 종교. 이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예배를 받으신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요? 이분께만 인정받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답들이 사실 다 들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길 걸어가면서 참 힘들었어요. 시절이 말 안 듣죠. 그냥 여기 노예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건성이 노예 건성이야. 그냥 불평 원망하고 그냥 여기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모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저히 내가 데리고 못 가겠다고.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하나님이 손봐주겠다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냥 내가 여호와니라.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이뤄 나가주는데 너는 뭐 하면 된다. 내 말만 듣고 순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몽땅 다 책임지는 거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이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말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일 것인가? 그거 찾아라. 그거 찾아라. 그것보다도 귀한 것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바로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뻐할 내가 찾을 것인지, 그게 네 인생을 정말 중심으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사실 신앙식이 전부 다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거 분별하라. 이거 하나님 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날 향한 한 뜻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내가 찾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는다면은, 그럼 여러분 인생 자체는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본문, 오늘 내용 속에 나오게 되지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이나 세상 그것도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지겠지만은 제 1순위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집니다.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난 어떤 자세가 예배를 드리겠는 것인가? 여러분 왜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죠? 근본 자체가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 자체를 찾는 이 자세가 이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왜 귀중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뜻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 우리가 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뜻 놓치고 되지면은 결국은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복음 가진 종교 생활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수없이 들었는데 내가 사는 삶 자체는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 왜? 오직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 것인가? 복음 갖고서 온전한 예배를 더하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 뜻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 있는 것인가? 혹시 예배 잘 드리면 내 가정 잘 될까? 내 새끼 잘 될까? 그죠? 내 건강할까? 그죠? 그거는 불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요. 말만 복음이지 사실 복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뭘 찾아라 이야기하는 거면 한 번 더 찾아라. 그냥. 왜? 이분이 정말 살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모든 만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저는 창조 생각만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인간 만드는 거 보세요. 꽃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그 창조물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셔서 지구가 생긴 이후로 단 0.1초도 차이 없이 365일 그냥 돌아가요. 하나님 뭐하고 있다? 보존하고 계세요. 24시간 지구 자전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놈의 태양이 같은 열을 계속 뿜는데 지금 기적이잖아요. 누가 불 떼었어요? 과학적으로 좀 풀어나가지만 신비예요. 우주 공간에 지구가 달려있다는 거 이게 밑에 받침대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 지금 딱 다니잖아요. 그냥. 정말 기적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정말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그분이 나를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목적을 이루 나가주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 나가는 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게 걸어주신다. 바로 그분이 그 작정 가운데 날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높이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절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어줘도요 그렇다. 그 무슨 결론이 날까요? 나는 이제 그분께만 인정받으면 되겠구나.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 찾고서 여기 내가 뭐하면은 절대 여기 순종하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불신앙할까요? 이 하나님을 내가 안 믿으니까, 이 능력을 내가 안 믿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야는 닫은 거거든요. 그분이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가고 예수 생명 없는 자는 마귀 새끼와 함께 몽땅 같이 지옥 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마귀는 지 아버지 집에 지옥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우리가 천당과 지옥에 정말 있다는 사실 자체만 믿어져도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못 견뎌요.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사와 사단을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밖에 사단 못 움직여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밖에 못 건드려요. 모든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당신을 이루시기도 하고 흑암을 꺾으시기도 하시며 다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이 네 아버지 하나님 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려지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 이것이 사실 정말 맞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필요 자체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는데, 자, 그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영원한 자존자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지정의를 우리가 꼭같이 갖고 있는,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이니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도 감정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도 해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함께 피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 거룩 앞에.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구약신 피제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하는 것을 바로 죽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밖에서 하나님 올라가기로 해서 이 백성 올라오지 마도록 막아라. 혹시 올라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둘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다른 불들이다가 그 제사들로 들어갔다 아들 둘이가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분이 영원히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분의 거룩.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 전능자가, 창조주가 그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그냥 날 자녀 삼아 주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게 만드셔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프로가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알게 되지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승리를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부분은 이 감격들,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았어요. 몸 밖에 들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인생 12가지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분이 내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이 언약 잡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로 하여금 내 부족과 연약에 상관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겠다고 우리 지금 약속해 준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분이 해답이로구나. 그냥 사실 우리 믿는다니 뭘 믿는 겁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족장들이 무엇으로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로 승리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언약 잡고 승리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뭐로 승리했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희생제사 비밀 붙들고 승리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피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붙들 때에 내 인생 12가지 문제가 다 끝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 축복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너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희들 왜 근심하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갈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가시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뭐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뭘 잡으라고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라고요. 말씀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7가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신 신분이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누가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시겠다고요.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쩌다가 나같이 멸망받을 나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가장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가 즐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난 그 신분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좀 하나씩 다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믿음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전능하신 바로 그분이 그 크신 섭리와 사랑으로서 나 같은 자를 건져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놀라운 축복 살아가던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오늘 오전 매서 나왔던 것처럼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해결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이런 불의나 사실자라는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오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문제 주신 건 전부 축복으로 주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게 되지면은 전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돼요. 안 믿어지면은 왜 이 문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환경이고 뭐 이런 조건이고 불평 원망 나하고 뭐 매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 이거 믿어지면 이게 다 뭐로 바뀌어지는 이게 전부 디딤돌이야. 이게 전부 발판이 되어지는 거야. 뭐하면 안 믿어지면은 조그마한 것도 문제 생기면 뭐하는 겁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침돌이라. 왜 교회 와서 불평 원망하고 왜 남 흉보고 왜 하는 것입니까? 그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되게 되어지면은 문제는 아니요. 문제 속에 축복된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이요. 이걸 문제로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자체가 이게 믿음이라고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답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해답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때 되셨잖아요. 기도할 때 성 역사 임하도록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안 되게 되어지니까 전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거침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축복으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날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 작정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참 좋은 교로 보내셨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정말 바르게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란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가 된 바로 내 아버지가 전능자임을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가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